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은 그림 한 편을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러시아의 화가가 그린 1988년작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화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바다를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흑해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바다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비슷한 작품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인생에서도 거의 마지막 절에 그린 작품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아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겁없는 남편을 간 큰 남자로 불렀습니다. 집안일을 돕지 않거나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남편 역시 간 큰 남자라고 불렀었죠. 근데 간이 크다는 말은 겁이 없고 배포가 크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을 이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라는 장기를 이용해서 표현해 왔는데요. 간 큰 남자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만용이나 객기 부리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간이 부었다 라거나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라고 가장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 베드로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발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울이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호수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필이면 또 맞바람이어서 제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렴풋이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호수 위를 유유히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둑한데 저 멀리서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될 만하죠. 한술 더 떠서 그 유령이 말도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은 멎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심플하게 덜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이후 한 10년 이후에 작성됐다고 보는 오늘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또 하나의 짤막한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령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내 두려워져서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고 또 물에 빠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에 담긴 영성의 울림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청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엄청 심플하죠. 오너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자아가 운전하는 배, 신학적으로는 에고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는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고가 운전하는 배에서 이제 내려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과연 배에서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빠져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베드로는 먼저 자아의 배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집착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나의 눈, 나의 관점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 나의 관점에서 내려올 때야 비로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잣대와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내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죠. 자,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휘식 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얼른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윈드서핑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에 가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이 윈드서핑을 배웠는데요. 전 물을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맥주병이에요. 물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발이 닿지 않아요. 발이 닿지 않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윈드서핑을 하려면요, 일단 바람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돛을 움직이려고 하면요, 무조건 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바람에 가는 방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두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죠. 앞을 아무리 전방을 바라보면서 바람에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잡아당기고 밀고 하다가 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앞을 바라보며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그 바람에 이 배가, 요트가 그대로 흘러가고
중간에 돌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또 크게 책망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벌써부터 제자로 사는 삶을 포기했겠죠. 제자로서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걱정을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있는 걱정은 뭡니까? 바람과 파도죠. 배가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이 생존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걱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허우적거리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장면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의 걱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영 형제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네, 아멘 대답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현실의 걱정을 이기고 최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 믿음 한 가지를 말하죠. 아니, 신구약 전체 말씀이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라면 성경에서 그토록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외치고 기도한다고 해도 잠깐은 하나님을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어느 순간 다시 세상 걱정거리는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촉수는 점점 무뎌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심오한 신학 그리고 영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단순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친구 사이도 가까워질 때 무엇을 느끼나요? 우정의 깊이를 느낍니다. 예술도 그렇죠. 예술의 깊이는 그 예술의 혼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더 깊이 경험됩니다. 생물학과 물리학도 비슷합니다. 생명현상에 가까이 갈 때 이 생물학의 깊이가 느껴지고 사물현상에 가까이 갈 때 이 물리학의 깊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거나
11조 헌금을 바르게 드려야만 또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다거나 세상 사람 앞에서 모범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비난하고 예수님이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비교적 건전하고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말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감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한 설명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겠지만 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지개 목장의 목동이신 이승훈 집사님은 텃밭을 일구십니다. 텃밭에서 소출한 채소를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 가져오셔서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자란대요. 근데 그걸 선물로 받은 교우들이 오이나 호박 이런 걸 보고 왜 흠집이 난 걸 줘? 호박 모양이 왜 이따위야? 이러면서 불평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란 것 자체가 귀하고 또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는 국을 끓여 먹거나 반찬을 해 먹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현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텃밭에서 재배한 거룩한 채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삶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같습니다. 비유해보자면 우리는 모두 연봉을 100억 이상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그거 신경 쓰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무수한 생명체와 수많은 사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꽃과 나무와 구름과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네요. 이런 것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셨나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돈으로는 환산되지 않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절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왕자고 모두가 공주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약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시선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바람과 파도가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기에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가 계속 기우뚱기우뚱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잠들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종종 의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오르셨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가 관건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잦아든다,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33절에서는 예수님께 절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짧은 고백에요, 초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그런 신앙이죠. 그런 믿음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절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루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노래할 때 나오는 그런 가사 말고요, 진실한 고백.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여, 왜 망설이는가? 무엇에 대한 약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애써 놓았던 그 자아의 운전대를 다시 붙잡고 거기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물 위를 걷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시간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주님과 함께 타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자유주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